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또 읽고 묵상하지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들어도 그가 무슨 말인지를,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행위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 계신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한치의 오류가 없는 귀한 말씀 저희들이 듣고 그분의 또 행위를 통하여 들려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겠사오니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저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으로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저희 교회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3차 회개와 천국복음 공개 세미나를 전국 목회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부산에서 대구에서 가까이는 오산에서까지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세미나를 참석하셨습니다. 성도들까지 합치니까 45명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모든 분들이 저마다 이 시대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한국에 문제가 있다. 제가 각 교단 신문에 통합 측, 합동 측, 또 대신 백석 측, 기록, 그 다음에 감리교 측, 그 다음에 초교파 신문 이런 신문에다가 회개 없는 구원론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다. 이런 타이틀로 제가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오시라 이렇게 해서 어제 그 세미나를 했는데요. 저마다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근데 풀어가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깨닫게 이렇게 들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풀어보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에게 지금 문제는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다. 믿는다고 지적 동의만 가지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이거 아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이게 진짜 믿음이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회개와 믿음이다. 저는 이제 회개다. 예? 믿음과 회개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된 본성과 마귀 귀신의 유혹 이 두 가지 안과 밖에 이 유혹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이겨낼 수 없으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회개하고 왜? 죄를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회개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측면을 저는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의하고, 또 어떤 분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체계 안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게 상당히 엿보여서 앞으로 한국교회 희망을 보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행함을 강조하는 어떤 목사님도 계셨어요. 교수님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참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리고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준비하기 직전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설교를 하기 직전에 제게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하나 온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온 것이 이 어제 이제 그 회개와 천국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많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그게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떨어져 가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에 관하여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베드로를 씻겼는데 너하고 나하고 함께할 분깃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겨달라고 이렇게 욕을 하죠. 순진한 건지 열심히 있는 건지 잘 그 표현이 안 될 만큼 어쨌든 열정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단순함이랄까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겠죠. 귀여 그 주님하고 나하고 분깃이 많아진다니까 그러면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뭐냐면, 온몸이 깨끗하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이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에 전능자가 오셔서 이 무식하고 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거부하고 주먹을 믿고 살아라 돌을 믿고 살아라 하다가 이것이 아니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진짜 이거 본질적인 회개라고 제가 표현합니다만, 이런 회개를 한 사람은 온몸을 씻은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더러워지면 발만 씻으면 된다. 왜? 온몸을 맨날 씻을 수는 없으니까. 온몸이 깨끗이 씻겨진 사람은 자범죄, 자기가 혹시 누구 또 미워하다가 또 입술로 또 그냥 욕 한번 해버린 거, 또 누구 미워하는 거, 어디 보다가 또 장면 보다가 또 속으로 가늠죄를 저지른 거, 뭐 이런 죄들을 이제 회개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해석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너희 뒤는 알아요.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거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 중에서 온몸이 깨끗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발을 씻을 문제가 아니라 그 온몸을 씻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시겠죠? 나머지 제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고 이제 주님이 내일 돌아가셔요. 이미 주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물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인쳐지진 않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 것이 자범죄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건 뭐냐?
너희들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의무다. 원문에 의무다. 오페일로 빚이다. 이건 빚과 같은 거다. 너희들 빚을 진 거야. 빚을 진 거야.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신 말과 일치가 돼.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하나는 자범죄 회개를 말씀하신 것 같고, 이 세족식을 통하여 자범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은, 하나는 뭐냐면은 서로 섬겨라, 그리고 겸손해져라, 그런 말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양쪽에 두 가지 말이 된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이제 공개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제 알게 된, 어쩌면 정리가 더 되었다고 할까요?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엄청 컸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한 가지다라는 것이 싹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은 기본이죠. 그죠? 믿음은 기본인데 어떤 사람은 저처럼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뒤에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 가지고 거기 따라가잖아요. 불죄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 후에 예수님께서 너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셨고, 진짜 불죄로까지 끝까지 따라가려다가 결국에 비자들에게 만나서 그 종들을 만나 가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때 3번째 그 부인하게 되자 닭이 울었어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그래서 닭 소리를 듣고 나서 엄청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더니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목숨 하나 살려보자고 주님을 모른다고 내가 부인하고 부정했네, 저주하고 부정했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주님께서 그 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 21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을 하셔서 디베라 호수에서 만나자 그래서 디베라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같이 7명의 제자들이 그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오게 되고, 멀리서 주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옷을 이렇게 둘러하고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서 주님 육지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지에 숯불을 올려놓고 거기에 고기를 굽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떡도 준비해 보시고요, 생선도 그와 같이 주님이 준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리고 조반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주님이 마련해 주신 떡과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은 거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첫 번째 그랬죠. 두 번째 또 16절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전부 아가파로 물어봤지만 필레오로 대답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의미가 그렇게 많이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3번을 물어봤겠어요? 3번을 부인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능자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없어요. 3번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얼마나 그 부인한 것이 주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죄스러웠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제자고 자기가 대표자고 절대 자기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그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풀어주신 말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국에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라는 것이 단지 입술로 주여, 또는 마음으로 주여, 중심으로 주여 내가 주님께 잘못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를 해나가는, 이것도 결국에 내가 빚진 자로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준 것을 그냥 자범죄 회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에 대한 보답함으로 남의 발을 씻겨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자범죄 회개로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자범죄 회개도 의미하지겠지만 남을 사랑, 이걸 빚이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다 속해줘서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남을 섬기며 남을 사랑하고 이렇게 남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회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과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기본이에요. 그러면 뭐냐? 회개냐 행위냐라는 게 남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양면이 다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몸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회개에 주안점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은 행하라 이 말이에요.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는 행할 수밖에 없고 행하는 자는 행함으로 회개가 같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입술로 무슨 회개를 한다고 말해야만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너무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섬겨주고, 또 그를 위하여 내가 낮아져서 그를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도 회개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회개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잘못을 점점 없애주는 측면이라 한다면, 행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것이 더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행함을 강조하는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 그 질의통일 시간에 얘기를 하신 걸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에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냐. 봐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행함도 구원의 조건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에 비유하면 행함으로 심판 때 그때 행함으로 행했다고 해서 결국에 행하지 않은 사람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벌로 들어가게 되고, 행한 자가 결국에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자, 야고보서 2장을 볼까요? 야고보 2장 14절. 야고보 2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라는 것이 그 밑에 예화가 있어요. 예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예화가 있어요. 15, 16절 있습니다. 자, 15,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에서 제가 어제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믿음과 행함으로 하면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중세교회로 갈 위험성이 많아요. 중세교회는 뭐냐? 교회에서 주는 은총과 선행으로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주는 은총은 뭐냐? 회개. 그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성사는 자범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은 원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주는 은총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천주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는 고해성사를 반드시 1년에 2번인가 3번이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다. 그래서 세례 계획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더불어 뭐냐면은 선행이 필요하다는 게 선행이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 다음에 기부도 하고 뭐 소행이 있어야 이 공로가 있어야 선행이라고 하는 공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아요. 공로가 있어야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인용해서 여기 야고보서 2장 14절 인용해서 천주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회개와 그러니까 세례와 고해성사 우리를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근데 의식으로 천주교 하는 거죠.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닌데 천주교는 잘못 나간 거죠. 의식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만 의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꼭 죄를 지었으면 구약시대는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양 하나 바치지 뭐? 소 하나 바치지? 그렇게 된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냥 뭐 그 의식만 진행해버리면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닌데 그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랬으면 숫소를 드렸을 것이다.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주께서 받으신다. 우리의 이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이 통회 자복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게 빠져버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회개지만 왜? 의식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고해성사도 의례껏 행위가 돼버리고 의례껏 하는 일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세례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행을 그들이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선행이 부족한 사람은 후손이 기부를 했어라도 다른 사람이 잉여 선행을 공로를 사다가 주면 연옥에서 천국 간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는 말이 나와버립니다. 왜? 믿음과 회개라고 천국 간다고 해버리면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만약에 행함이다라고 했을 때 행함을 강조했을 때는 뭘 행함을 하고 얘기했느냐? 믿음에 따른 행함이라고요. 그냥 행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 세례와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사 이것을 그리스도 이쪽으로 해버리고 이 행함은 믿음에 따른 행함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보이기 위하여 내가 공로를 쌓기 위하여 내가 선행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행함입니다. 천주교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함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나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행함이 있어야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분들 주장은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행함을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총에 따른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과 행함이다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믿음은 기본이니까 그래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회개와 믿음 있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행함을 늘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간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만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못 주게 할 수도 있어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라 천국 들어가는데 하나님 뜻대로가 무엇인지 얼마만큼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얘기하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100% 옳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거,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회개만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행함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를 안 해야 될 정도로 행함이,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천국에 가깝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날 무렵에 뒤를 돌아보면서 했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이제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는 시작, 이제 처음 믿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믿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 것처럼 믿음을 시작할 때의 칭의를 말하는 거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삶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회개와 더불어서 믿음 있는 행함이 같이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구원을 향하여 가는 온전한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 라는 것을 어제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가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온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다. 너희가 잘못한 거 있어 회개하는 것은 형제의 발을 씻어줌으로, 섬겨줌으로 너희의 죄를 씻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믿음 있는 행함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나타날 때 먼저 뭐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럴 게 아니라 회개하라 이거부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3번 나를 부인했지 않냐? 회개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이거 잘못했다는 거, 주님께 죄송하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에도 또 회개하라 이런 것보다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어린 양을 치는 것을 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어린 양들을 치는 것이 너가 회개하는 방법이다 라고 일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행위한다는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정 내가 죄가 용서를 받았고 주님께 내가 죄송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이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 일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함만 강조하면은 믿음과 행함이라면 중세교회로 갈 위험성이 있어요. 뭐 중세교회도 믿음과 행함인데 결국에 이 은총이라는 이 회개와 그 다음에 선행이라는 행함을 둘 다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천주교로 갈 가능성이 있으나 믿음 있는 행함으로, 회개에 따른 행함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행함은 좋은 행함이고 이 행함은 우리의 구원을 더 내가 구원으로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더 확증시켜주는 행함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은 천국에 가면 상급도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므로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는 다르구나, 세상 모임과 여기는 다르구나. 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가 더 위에 군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먼저 온 사람들이 섬겨주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는 세상과 다르구나. 왜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뭘 못합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주님 나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있는 행함, 회개가 포함된 행함, 회개에 따른 행함,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강조해도 되겠다 라는 확신이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예전과 조금 다르게, 예전에는 회개만 맨날 강조했더니 회개가 강조하는 것은 약간 소극적이에요. 왜? 잘못한 것을 버리는 것이니까. 행함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더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이 행함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해야 구원을 받는지 구원을 애매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해서 행함을 강조하지 말라. 제가 이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믿음 있는 행함, 회개에 따른 행함이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바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
그래야만이 회개가 점점 없어지고 거룩한 삶이 더 나타나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회개를 안 하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는 점점 없어지고 주님에 대한 섬김, 주님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빼놓고 행함만 얘기하면 중세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믿음에 따른 행함, 회개에 따른 행함, 이것을 우리가 행하고 된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도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내가 온몸을 씻김을 받았으니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저가 되어서 우리 또 저와 성도님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믿음과 행함으로 얘기했을 때는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 있는 행함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아무런 부족이 없는 말씀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만 하고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 누가 교회를 봉사하며 누가 새신자를 섬기며 누가 이 교회를 혼돈하고 따뜻하게 해주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좇아서 살겠습니까?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그런데 이것이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행함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정말로 따뜻하고 섬기는 교회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들어왔을 때, 야, 이 교회는 다르다. 여기에 공동체 모이면 세상과 모른가 다르다. 왜 그럴까?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고마운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믿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행함 있는 믿음, 이것이 믿음에 따른 회개에 따른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천국에 가깝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행함이 많아져서 우리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